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가? 그 목적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함이요, 또한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분부라고 붙여진 하나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기에 보면 동사가 많이 나오지만 주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 삼으라.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동사들은 주동사를 꾸미는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분부는 바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 제자 삼으라.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위대한 분부로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은 결국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모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자들은 떡을 얻기 위해, 어떤 자들은 병 낫기 위해, 어떤 자들은 좋은 강연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분부를 내리신 거예요. 그 분부는 간단해요. 얘들아, 너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진정한 내 제자가 되거라. 잠시 왔다가 나를 떠나는 무리가 되지 말고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거라. 그리고 너희가 제자가 되거든 내가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를 만들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가 무언가 뜻이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기록해 놓은 본문이에요. 때는 아마 아주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집안이 더워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시원한 바닷가에서 부흥회를 여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이제 그 모든 집회가 끝나고 모두 집에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로 입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언제 우리가 나를 잡아 한번 인터뷰해보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전세방은 고사하고 사골세방 하나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엉뚱한 대답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서기관이 어떤 마음의 동기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오늘로 말하면 슈퍼스타였어요. 부흥회를 하면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요,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 서기관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저 슈퍼스타의 제자가 되면 내 인생이 열리겠구나. 여러분, 사실 12제자들조차도 잠시 동안 이 생각에 잡혀 있었지요. 특히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단락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마태는 지금 호칭을 구분해 기록해 놓았어요. 21절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이 두 그룹의 두 사람들의 호칭을 구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서기관은 누구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마태의 호칭의 구분에 의하면 지금 구원조차 받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길이 열릴 것 같은 성공을 위해서.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나는 아파트는 고사하고 전세방, 사골세방 하나 없는데. 이 제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는 이 제자의 결과를 침묵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학에서는 때로 침묵도 메시지예요. 제자에 대해서 마태를 보십시오.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에 보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는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로 입적할 때마다 꼭 그 결과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침묵은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경 수학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침묵 이퀄 탈락. 이 서기관은 탈락한 거예요. 서기관이 탈락한 후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얘기합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였는가? 21절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NIV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Another disciple.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 헬라어는 아주 정확한 언어죠. 그래서 이 다르다라는 단어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같은 것 안에서의 다르다라는 단어와 종류가 다른 것에서의 다르다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썼어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하고 저와 이 마이크하고 다른 거는 다르잖아요. 여기서 사용한 다른 제자 중에 하나, 이 다르다, 헤테로스 하는 헬라어는 종류가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도대체 어떤 제자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에 나타난 제자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제자가 12명 있는 것만 알죠. 예수님의 제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그 형제라는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같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500여 명 많았어요. 그 가운데 몇 명? 12명. 12명 가운데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세 사람 중에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그 구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예수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당신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제자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놀라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한동안 해석학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로 통했어요. 왜요? 그 선하신 예수님이 제자 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아버지의 장례할 기회도 안 주시다니 성경학자들은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해석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한 박사과정의 학생의 논문을 통해서 이 구절의 해석이 드러났어요. 이 학생은 뭘 연구했는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연구했지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은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바위에 큰 굴을 뚫어서 거기에 문을 닫아놨어요. 근데 이 학생이 주목한 게 뭐냐면 왜 문을 만들었을까? 문이 있다는 것은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상남북도만한 이스라엘 땅에 모두가 그런 무덤을 하나씩 가진다 그러면 전 나라가 무덤이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연구해보니 큰 집안에 무덤이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장례했는가?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둘둘 싸서 무덤 안에 돌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6개월, 1년, 2년, 3년이 지나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살은 다 녹아서 세마포에 흡수되어 있고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뼈들을 거두어서 항아리에 넣고 그 항아리에 이름을 써서 무덤 옆에 탁 놔놓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고고학에 가서 그런 무덤들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었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왜 그런가? 거기에 조상들의 뼈가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참 좋은 장례법이죠. 문을 열었다, 화장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이 제자가 요청한 장례가 바로 이 두 번째 장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두 번째 장례는 1년 후에 해도 되고 2년 후에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제자는 이때 예수님에게 나와 아버지의 두 번째 장례 얘기를 꺼냈는가? 아마도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 역시 왜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했는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슈퍼스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길이 열릴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자신은 제자로 입적을 해버렸잖아요. 등록했잖아요. 그냥 떠나가자니 참 고민이 돼요. 제자가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두 번째 장례. 그래서 나와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대답하신 거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마태는 침묵합니다. 자, 다시 침묵 이퀄 뭐라고요? 탈락했어요. 여러분, 마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 예, 그렇습니다. 주님 따르기 원하시나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헌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뒤는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신의 삶,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뒤를 돌아보시며 무리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삶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한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진주상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진주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사하게도 그의 마음에 딱 드는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하였겠느냐? 그 진주 장사가 어떻게 하였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그 진주 장사가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이 정말이라면, 이 땅은 잠시요 저 천국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주를 발견했다면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당연히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진주, 영생, 상급을, 천국을, 주님을 붙잡지 않겠느냐?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은 교회 안에 무리는 많되 진정한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특히 한국교회의 헌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모두가 교회에 나와 자신을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서비스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사람들을 섬겨주는 교회에 몰려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제자 만들기 위해 만드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왜 모였는가? 헌신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모인 장소라면 그곳에는 제자는 없고 무리만 가득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극이에요.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유익을 잠시 내려놓고 헌신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 섬겨줄까 기다리지 말고 다른 영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들여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다 퍼주고 그냥 망하는 것 아닌가? 천만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니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영생은 단순한 구원만이 아니라 영생의 질이에요. 상급이 다 포함된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부모 형제를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지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그것들을 최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 헌신의 삶을 사는 자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복을 내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지극한 상급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무리가 많은 이 땅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삶을 사시.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을 마태는 두 번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풍랑 사건이죠.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12제자예요. 그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막 프랭클린 그레함 집회 같은 엄청난 집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서기관이 왔다가 제자가 못 되고 탈락하고 다른 제자도 탈락하고 사람들 다 떠나고 그 슈퍼스타 예수님을 자기들만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쫙 건너갑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참 아름답거든요. 언제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아마 황혼이 있었을 것이고 그 황혼을 배경으로 갈매기 떼가 날아갔는지도 몰라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탁 졌는데 배를 얼마나 잘 저었으면 예수님이 고물에서 탁 잠이 드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 마음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서기관도 탈락하고 제자도 다 탈락했는데 아마 자부심을 넘어 제 생각에 제자들은 그때 아마 목에 기부스가 확 됐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진짜 참 제자다니. 그런데 그 행복은 얼마 못 갔지요. 풍랑이 왔어요. 처음에는 풍랑 좀 대수롭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 때부터 조상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풍랑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노를 다 버려두고 주무시는 예수님께 달려가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어찌하여 잠만 주무십니까? 아마 그 가운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가장 컸겠지요. 제자들이 그렇게 달려와 아우성을 치자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신 게 아니라 바다를 먼저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강조점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마태는 제자의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죠. 마가복음의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의 중점을 뒀기 때문에 바다를 먼저 잔잔케 하고 제자를 꾸짖은 것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저는 마가복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천둥이 치고 풍랑이 이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찌 잠만 좀 주십니까? 구원해 주세요. 막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같이 야 이놈들아, 뭐 아우성을 치고 꾸짖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제자들이 와서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여러분, 폭풍 후에 고요를 아시나요? 잠잠. 바늘이 떨어져도 들릴 것 같죠? 이미 제자들은 너무 미안했어요. 아마 특히 베드로는 에이고, 오늘도 괜히 내가 너무 오도방정을 떨었구나. 그렇게 미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돌아서시더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이 단락을 읽으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18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뭐 하시니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데리고 가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오늘 본문 해석의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정해 줬어요. 서기관도 탈락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잖아요. 부친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직업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헌신의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너무 잘했다. 헌신의 삶을 살았어. 너희는 내 제자야. 그러나 얘들아, 너희는 그것만 가지고 내 뒤를 따라올 수 없어. 너희에게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신뢰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신뢰. 온전한 신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내 힘만으로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한 가지를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희 집안은 다 믿을 뿐만 아니라 거의가 다 목사잖아요. 목사 아닌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안에는 풍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웬걸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놀라운 실력을 가졌던 우리 큰형님은 성도들 신방 다녀오다가 술 취한 청소년들 차에 부딪혀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누님과 둘째 형님 암으로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오남매 가운데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가운데도 지난 세월 인생의 험한 풍랑을 겪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라서 겪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도 그 풍랑 속에서 울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풍랑은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세요. 때로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풍랑 가운데로 오히려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아닌 주님만을 의뢰하라고.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지금 혹시 풍랑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남은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신 그분이 당신을 지키실 것이고 당신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당신의 자녀 손들을 능히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100% 신뢰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참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 잘 안 부르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딱 맞는 찬양, 우리 찬양을 정말 우리의 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게 주무시려 합니까? 2절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소살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금발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봉파를 꾸짖어 우리 간주 듣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금발을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사랑해서 목숨을 대신 그분이 지금 당신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풍랑 속에 계신가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 받고 남은 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헌신의 삶을 살며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주님만을 의뢰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